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것도 예수를 좀 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더 쉽게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쉬우세요? 많죠? 겁나게 많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도 막 살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아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혹이 많고 방해도 많아요. 때로는 생계나 목숨까지 위협하는 공격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덫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패배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버텨보는 거예요. 왕노로 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미 진 게임인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좁게는 한 개인 개인의 삶을 집요하게 흔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힘든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늘 말하자면 유혹의 문제든 내가 짓는 죄의 문제든 이 마귀가 덫을 놓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나의 성격과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오늘 제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이걸 좀 보고 싶은 건데, 내 개인에 닥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넓게는 경제나 정치, 문화, 사상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겨루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개인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넓은 영역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든가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이전 사역지에서 청년부를 오래 맡았었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나오던 학생 중에 거제도가 집인 친구가 있었어요. 거제도 어딘지 아시죠? 저기 남쪽.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 장신대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이제 그게 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잘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3학년 때인가요? 하루는 왔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걔가 아주 낙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다. 갑자기 실직을 하셔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직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제도에 조선소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은 다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냥 다 잘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 그 아버지뿐이겠어요? 사실 그 거제도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실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거제도의 상권이 다 죽어버렸죠. 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지만, 아버지가 실직된 문제지만 사실은 나라 경제가, 조선업 경제가,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빚어진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것들, 오늘날 또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든 게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보다 연배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뭐 보셨어요? 전원일기. 그 다음에 제 기억나는 건 순풍산부인과. 윤경자매 아세요? 그때도 했었나요? 미다리 맞나요? 순풍산부인과가 미다리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리고 한지붕 세가족 이런 거.
이런 드라마는요, 내용이 되게 건강해요. 재밌죠.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정서를 이렇게 공유했고 같이 울고 웃었더랬습니다. 요즘은요, 그런 드라마를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요즘은 소위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부부의 외도나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려요. 스리슬쩍 그려나갑니다. 그런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또는 살인, 뭐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오히려 멋있게 미화시키죠. 이런 미디어를 계속 접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아요. 우리 추집사님이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기점이 90년도래요. 90년도부터 뭐가 나왔고 쫙 아주 한 2시간 동안 저한테 목사를 앉혀놓고 평신도가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아랫세대들은.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하고 컴퓨터 코딩 수업,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아들하고 하려고 미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뭐 가입 정보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 성별을 묻는 질문란이 있대요. 체크하는 게. 근데 그 집사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성별 물으면 뭐하고 뭘로 물어요? 남자? 여자죠. 근데 거기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인 another. 또 다른 걸 선택하기 아예 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걸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접해야 될 것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만족하지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나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 교사 연수할 때는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좀 영상을 본 적이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줄고 있어요. 하도 이제 문제 하니까. 우리나라만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늘어요. 왜 늘까요? 늘 수 있는 풍토라 그래요. 에이즈 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 문화라고요. 문화적으로. 이건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여만석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분들의 천국이랍니다. 그거 아세요? 에이즈 걸리면 그 걸린 사람이 누군지를 나라도 모른대요. 누가 에이즈 걸렸는지 나라도 모른대요. 그리고 전액 지원해 준답니다. 죽을 때까지. 전액 지원해 준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으로 주는 전액 지원해 주는 돈이 5조가 넘어요. 5조. 5조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복지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가 줄고 있으면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에이즈에 대해서 배울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그런 염색체가 있다고 90년대 초반에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과학적으로 거짓이다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그분이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요양병원을 운영하십니다. 여만석 원장님이. 그분이 그래요. 자기한테 오는 모든 에이즈 환자를 봤더니 대부분이 뭐냐? 성중독자들이랍니다. 동성애 성중독자들. 그러니까 의료적인 잘못된 루트를 걸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대요. 대부분은 동성애 성중독자.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성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면 안 걸리죠. 근데 성 중독에 빠지니까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문제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 이분들이 정치 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몇몇 정당이라든가 몇몇 정치 세력들이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을 위한 입법들을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소수자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6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주 딱 똘똘 뭉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가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나름 잘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동반 입대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우리 한솔이가 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한솔이하고도 통화했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이 동반 입대 제도를 악용합니다. 동성애자가 같이 손잡고 같은 날 군입대 같은 내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동안 먹여주고 운동시켜주고 밤마다 즐기고 그리고 제대해요. 이게 실제 현상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는 병원에 그렇게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온 형제가 있대요. 거의 키가 190 정도 되는데. 그럼 보세요. 군부대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보적 정치 세력 중에 몇몇 단체들은 어떤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이걸 하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군형법, 군대 형법이에요. 군인이 학문, 성교 및 기타 성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폐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성소수자 지지하는 자들이, 정치인들이. 물론 성소수자도 하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없어져야 자기들이 떳떳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군 입대하는 성소수자들이 게이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정치인들이 지원해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되어갑니다. 인권 모독죄가 되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수갑차고 끌려가면 저는 지금 문화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소수자 자체 인권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 흐름이 지금 이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져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된 것들을, 일그러진 것들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바꾸어 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니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죠. 껴있지만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옛날에 신앙촌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 다 거기 모여 살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만들고 막 그거 갖다 팔고 그랬어요. 신천지 이단도 지금 그러죠. 자기들끼리 막 집 나오고 막 다 나와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모고 형제가 다 때려버리고 막 내다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얼마 전에 있었죠. 몇 년 전에 과천의 모교회, 그죠? 이름은 너무 좋아. 은혜로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지상 낙원을 이 땅에서 천국을 운영하고 그걸 누리겠다고 어디 갔어요? 피지 갔잖아요. 피지. 자기들만 배부리고 그 돈 내고 따라간 성도들은 거의 노동착취 수준으로 살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어깨동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답은요, 도피도 아니고 타협도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냐?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담벼락 높이 쌓아놓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혼탁한 세상에서 부름받아 교회를 통해 다시 새로움 받고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특파원인 겁니다. 천국의 특수부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나 홀로 주님과 친해지겠다고 숨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되,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되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품고 고치고 치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어두운 세상, 황폐해진 세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았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아주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 그 한 사람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닥친 어려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아주 넓은 영역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까지 파고들었다고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죠. 그 남유다가 처해 있었던 세계적인 정세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이거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시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지금 유다에, 그죠? 왕인 여호야김이 있었어요. 근데 다스린 지 3년 만에 쉽게 말하면 붙들려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05년 됩니다. 기원전 605년. 원래 여호야김은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고 애굽의 왕인 느고가 세운 거예요. 야, 네가 왕해! 하면서 왕을 여호와스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내가 너 왕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조공 바쳐. 이래가지고 애굽 땅에다가 음과 금의 조공을 바치도록 얘기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애굽은 힘이 없어졌을 때요. 이미 약해졌어요. 이미 바벨론이 막 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이란 왕이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이 막 커져가지고 또 압력을 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너 우리나라에다 조공 바쳐.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그걸 끊고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바쳤던 또 애굽 왕이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서, 너 내가 왕 세워줬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지금 나라였던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꼬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그걸 딱 보고 어쩌 안 되겠는데 애굽? 이리고서는 뭡니까? 애굽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멸망했고, 그래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붙어서요, 애굽이 져요. 이제 지면서 바벨론이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지금은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여호야김이 끌려가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물건들이 다 뺏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또 끌려갔느냐? 바로 1차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3차례에 걸려서 끌려가요. 1차, 2차, 3차.
근데 제일 처음에 끌려갔던 것이 바로 기원전 605년에 이때 그 왕 여호와김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평범한 신분은 아니었어요. 왕족이거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겠죠. 야, 왕족이거나 귀족이니까 거기 가서도 대접 나름대로 받았으니까 좋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분은 좋았지만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맨날 막 전쟁 일어나고 왕이 있지만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었으니 무슨 왕족이며 무슨 귀족인들 편안했겠습니까? 아마 아이들이었지만 해맑게 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왕은 쇠사슬 끌려서 묶여가고서 끌려가고 있죠. 자기들도 끌려가고 있지요. 우리 준호하고 우리 뭐 지호 같은 아이들, 그죠? 요 10대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우리 준호 기분 좋을 것 같니? 상상을 해봐. 그죠? 그렇게 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끌려가가지고 또 뭘 합니까? 바벨론 왕국에 충성된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특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 정책이에요. 식민지 정책이죠. 자기 나라에 굴복하는 지식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벨론 박사 과정으로 집어넣어요. 뭐부터 바꿀까요? 이름부터 바꿔놔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그 다음 미사엘은 누구로? 메삭으로, 아사리아는 누구로 바꿉니까? 아벳느고로 바뀌죠. 뭐하고 똑같을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적 있지요.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강제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다가 훈련 기간 동안 3년 동안 왕궁에서 주는 왕의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문화적인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될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 3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 친일파들처럼 아우 출세의 기회구나, 아싸 하고 뭐 하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나름대로 출세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못 살겠다, 싫다 하면서 뭐 거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3의 선택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입니다. 훈련 과정에는 참여하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되 뭘 지켜요?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포로된 자의 땅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켰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8절에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뭡니까? 뭐는 선택했어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이 있지요.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마 다니엘이 반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환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니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중에 왕 앞에서 그거 물어보면 어떡하냐? 내가 모가지가 날아가. 쩔쩔 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이 믿음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잖아요. 열흘의 기간을 드리지요.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이거 하는 겁니다. 얘들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다 고기 먹어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지금 거룩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뭐 3년 과정이니까 열흘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누굴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승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더라. 아멘. 아멘.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더 좋아 보였으니까 당연히 고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채식하고 물만 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학문적인 성과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월등합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서비스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의 기간이 끝났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날 훈련받은 모든 3년의 기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청소년들이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박수나 술객은 마술사나 주술가를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지식인이었고 이들이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총명과 능력이 누구보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보다가 아니라 아예 바벨론의 최고 지식자들이라든가 그 능력자들보다 더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0배다라는 뜻은요 퍼펙트하다는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또 다른 플러스 옵션 다니엘은 하나 더 하죠. 21절에 뭐라고 덧붙여요? 느부갓네살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총 몇 명의 왕이 나올까요? 몇 명? 3명? 자, 이렇게 3명 이렇게 하면 이제 아닌 거겠죠. 5명? 4명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아들내미로 나오는 벨사살. 그죠? 그 손에 벽에 이렇게 글씨 써진 거, 그죠? 그다음 누구죠? 다리오.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해준 왕, 고마운 왕, 고자로 시작하죠. 고마운 왕, 고레스. 그렇죠? 고마운 왕, 고레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죠.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죠. 돌아올 때는 어느 나라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느부갓네살하고 지금 벨사살까지는 무슨 나라? 바벨론.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근데 다니엘이 이 4명의 왕, 2개의 왕조가 바뀔, 2개 나라가 바뀔 때까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70년을 거기에서 버틴 거죠. 이건요, 아부 잘해서 안 됩니다. 단순히 실력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신앙생활 하기 힘든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친구들처럼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품종 자체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은 굉장히 좋아요. 흠이 없고 똑똑합니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아주 쓸만해요. 그런데 이들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아니죠.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높은 지능을 가지고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무조건 쓰임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번에 수능 성적 그 서울대 입학한 것도 딱 떴던데, 그죠? 명문 가문이고 두뇌 좋고 경제적 배경이 좋으면 확실히 세상에서 성공하긴 유리해요. 통계적으로 그게 드러나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성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는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사는 걸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 원하는 자로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확장해 가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또는 그 친구들처럼 높이시고 중요하게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럼 어쩌라고. 안 도와주시면 어쩌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되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환관장을. 환관장은 지금 적국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대적이에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깜도 안 돼요. 그렇죠?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원래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저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아싸 바벨론 우리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다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기를 탐하고 바벨론화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탐하며 즐기면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주셨어요? 8절 처음에 나와요.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풍토 속에서. 이겁니다. 여기 계신 어쩌면 제가 신앙생활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은요, 자기 신념, 자기 의지로 결단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결단 곧 무너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의 결단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마음가짐으로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뭐랑 연결돼요? 실천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뜻을 정한 다음에 바로 뭐가 됩니까? 실천이 나타나요. 저희 먹지 않으면 안 됩니까? 딱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할 때 바로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도요,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을 따르라 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언제 작동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의외로. 이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건전지 빠진 장난감 같아요. 태엽이 고장난 장난감하고 똑같아져요. 모양은 성도예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건 둘째 치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힘들어해요. 세상을 사는데 패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게 아닌데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럴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리가 없다는 걸 진리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시대라고요. 믿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교묘한 유혹, 아주 성경적인 선택이 뭔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들, 때로는 참기 힘든 핍박과 조롱들,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뜻을 정하십시오. 세상적인 부정한 것을 먹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요.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싶은 말씀이, 너 하나님 정말 소망하고 있느냐? 진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무지할까?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하나님과의 소망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소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생각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소망해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다니엘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하루에 매일 3번씩 뭐 할까요?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매일 기도해요. 9장에 가면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곧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돼요. 다니엘은 철저했어요.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예수 믿기 너무도 어려운 땅, 그곳에서 2가지를 지켰어요. 말씀과 기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망을 두게 했던 힘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누구보다 똑똑하게 배웠어요. 그곳으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사용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분명할 때. 저는 우리 세대가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봐요. 그렇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모양만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만 살 뿐입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정말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소망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바쁠 수 있죠. 바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대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낮에 어떤 분하고, 그분도 집사님이긴 해요. 우리 교회 분 아닌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나름 그래도 셀러리맨은 아닌데 나름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따져보니까 연봉 1억 정도는 번대요.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 정도면. 근데 그 말씀을 하세요. 어디로 새는지 몰라요. 버는 거는 좀 버는 것 같은데 다 나간대요. 그냥 다 나간대. 돈 하나도 그래요. 사랑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면 삶의 영역들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상하게 풀어지는 은혜들이 생겨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토양은 척박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는 계획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안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안 없어질 수 있어요. 이기게는 하세요. 어떨 때?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품고 말씀과 기도를 꽉 붙잡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나둘씩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점검하시고 오늘 다시 그것을 확인하시고 흐려진 분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그 끈을 붙잡기 바랍니다.